할렐루야. 오늘 금요 성령 집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눈을 꼭 마주쳐 주시고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금에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네, 눈 안 마주치신다고 이렇게 때리지 마시고요. 다 봤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교역자실에 부교역자들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농담처럼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영어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우리 요즘 필리핀 아웃리치 다녀오셔서 영어에 부쩍 자신감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네, 유명한 어떤 브랜드의 상징과도 같은 문장이기도 하고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그냥 해라는 뜻입니다. 뭐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해라는 뜻인데요. 뭐 이것저것 재지 말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 그냥 하자라는 뜻인데 부교역자실에서는 주로 운동하러 가기 귀찮아하는 부교역자들에게 저스트 두 잇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약간 제 고백을 하자면 제가 이렇게 성향적으로는 조금 무거운 사람이에요. 몸무게 말고 몸무게도 제가 예배 가운데는 제일 무거워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좀 기질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조금 무거운 편이고 특히 행동할 때도 좀 많이 신중한 편이에요. 전반적으로 좀 삶의 무게 중심이 좀 무거운 편인데 그래서 사실 이 just do it이라는 말은 제가 스스로에게 많이 하는 말입니다. 자꾸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지 말고 일단 하자, 좀 움직이자. 제가 스스로 좀 퇴근할 때 기도하듯이 외우는 말이 이 단어인데요. 이 말이 사실 뭐 저에게는 물론이고 여러 사람들에게 좀 효과적인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예를 들면 뭐 공부해야 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공부해야 할 때? 일단 그냥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고 책을 펴면 공부가 시작되죠. 근데 공부해야 한답시고 공부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책상이 지저분하죠. 책상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방 정리가 돼서 그럼 기분이 좀 좋아서 공부를 잘할 것 같은데 방 정리 다 하면 이제 침대에 눕죠. 자야 될 시간이 돼서. 그래서 공부해야 될 때도 뭐 좀 책상이 지저분하더라도 좀 옆으로 밀어놓고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운동하는 방법 유튜브에 요즘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근데 백날 유튜브 보면서 뭐 어떤 운동이 어떤 부위에 효과가 있고 어떻게 해야 유산소 효과가 있는지 찾아보는 것보다 막 식단을 고민하면서 짜는 것보다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나서면 운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금요 성령 집회에도 사실 참 많은 유혹들이 있잖아요. 좀 쉬고 싶기도 하고 평일 동안 너무 애쓰셔서 좀 침대에 누워 있고 싶기도 하고 그냥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싶기도 하고 또 못 만났던 사람들 내일 주말이니까 부담이 없으니까 좀 만나보고 싶기도 하고 한데 일단 예배도 우리의 신앙도 일단 교회에 와서 자리에 앉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교회에 와서 내 몸을 예배 자리에 두고 내 마음을 기도의 자리에 두는 이 단순한 행동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한 번 더 하려고 하는데요. 앞뒤 좌우분들하고 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다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 오셨잖아요. 특별히 오늘 이제 청년들이 청년 수련회를 앞두고 많이 와서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앞뒤 좌우분들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just do it 합시다.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앞으로도 금요 성령 집회 오자는 이야기예요. 네, 아멘이 안 나오네요. 사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 한 문장에 다 담았습니다. 이제 내려가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그러니까 just do it 해야 된다, 그냥 하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데 왜 그냥 하는 것이 우리는 잘 안 되는 걸까라는 것에서 오늘 이렇게 제 설교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내일부터는 좀 운동을 해야지, 말씀 묵상해야지, 이번 주에는 금요 성령 집회 꼭 가야지 하는데 왜 이렇게 실천이 어려운 걸까? 혹시 우리가 몰라서 못 지킨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세요? 우리가 좀 잘 모르기 때문에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천을 못한다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운동해야지만 건강해진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말씀 묵상하고
매일 기도해야 신앙이 성숙해진다라는 거 모르는 분 계시나요? 사실 우리는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는 우리는 왜 알고 있으면서도 실패하는가, 이 부분에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다운 몸의 습관을 형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 이렇게 습관을 잘 들이지 못하는, 형성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제 의지의 문제, 사람의 의지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압력이 너무 강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함께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해서 이 본받다라는 단어의 어원은 틀에 끼워 맞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사실 좀 제가 느끼기에는 거대한 압착기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 세상의 틀에, 사회 구조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끊임없이 압력을 가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 틀에서 벗어날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세상의 요구에 나의 존재를 맞춰가면서 어느새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는,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말하는 그 틀에 나를 끼워 맞추면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대표적으로 학교 교육이라는 틀이 있죠. 세상의 틀. 유치원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이어지는 사회의 구조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교육이라는 세상의 틀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그 학교 교육 안에 있는 무한 경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분별해야 할 지점이 생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어 유치원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벌써 수년이 지났는데요. 영어 유치원이 우리 사회에 등장했을 때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영어 유치원이라는 단어를 뱉었을 때 여러분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으셨죠? 영어 유치원은 이제 별로 그렇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보내고, 좀 돈이 없어도 좀 부부가 내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둘째는 포기해서라도 보내고 싶은 곳이 영어 유치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영어 유치원보다는 의대 입시반이 더 문제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등 의대 입시반. 그런데 이게 영어 유치원이 됐든 의대 입시반이 됐든 우리 아이들을 성적 순으로 이렇게 한 줄 세우기를 하고 거기서 좀 거기서 떨어지면 나고자라고 협박하는 것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교육이, 그러니까 잘못된 이 사회적 틀이 우리 아이들은 물론이고 이 사회 전반을 잘못된 곳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죠.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른들도 보면요, 어른들을 제일 요즘 매이게 하는 게 제 생각엔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인 것 같아요. 사실 주식 자체나 부동산 자체도 나쁜 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를 생각할 때 주식 그 자체, 부동산 그 자체를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끝없는 탐욕과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그 정서를 생각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분별해야 할 지점이 또 분명히 존재합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단어가, 최근 한 작년부터 이런 단어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는데 이 단어입니다. 포모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필리핀 아웃리치 덕분에 좀 든든한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뒷단어 시작. 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많네요. 최근 몇 년 새 부동산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금 집 사지 않으면, 특별히 아파트 사지 않으면 벼락거지 된다라는 공포가 사람들을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영끌에서 빚내서 집을 사는 현상이 우리 사회에 만연했죠. 작년부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코스피가 5천을 돌파하고 그러면서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청약을 해지하고 적금을 해지해서 신규 주식 계좌를 개설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긴 신조어도 있죠. 비투라는 단어도 생겼어요. 비투 혹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빚내서 투자한다.
이것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사회적 현상들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어떤 틀 안에 가둬두려고 합니다. 입시라는 틀 안에, 주식이라는 틀 안에, 부동산이라는 틀 안에 사람들을 가둬두려고 하고요. 사람들은 나도 모르는 새, 내가 인지하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요. 영어 유치원을 보내고 싶어하고 우리 아이가 의대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을 어떻게든 빨리 구입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사회적인 흐름, 사회적인 정서와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저는 이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굉장히 단호하게도 느껴졌는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이것을 오늘 저의 설교에 비추어 이야기해 보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의 그 틀거리에 너희를 끼워 맞추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식을 할 때, 아이들의 입시에 대해서 고민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 고민할 때 그 틀거리에 아무 생각 없이 나를 끼워 맞추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고 변화를 받아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결코 여기 계신 어린 아이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는데 공부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부해야죠. 부동산에 관심 갖지 말라는 말도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들에 무기력하게 지배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답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우리가 아무리 좀 세상의 틀을 거부하려고 애쓰고 어떤 이런 입시나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탐욕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아무리 다짐을 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상이 계속 우리를 세상이 바라는 그 틀 안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그 틀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유튜브예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는 어느샌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유튜브가 우리 삶에 이렇게 필수 어플이 된 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실 때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본다고 생각하시나요? 내가 유튜브라는 어플을 켜서 영상 볼 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내 스마트폰이고 내가 내 손가락을 움직여서 영상을 선택하는 게 영상을 선택하니까 그 선택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선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이라는 것이 기가 막히게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서 나를 분석해서 끊임없이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영상들을 어플에 띄워놓죠. 그래서 하나를 클릭해 보면 또 다른 영상으로 나를 끌고 가고 그래서 정신 차려 보면 쇼츠나 영상 같은 거 보면 20-30분은 우습게 흘러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유튜브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유튜브가 유튜브라는 틀 안에 우리를 지배하고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입시나 주식, 부동산 이런 사회적인 것들 다 똑같아요. 내가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내가 주식을 소유한 것 같지만 사실 주식 차트가 내 기분, 그 하루의 기분을 움직이잖아요. 빨간불이 올라가는 건가요? 빨간불 들어오면 기분 좋고 파란불 들어오면 우울하고. 근데 엄밀히 말하면 그 주식의 소유자는 난데 그 주식의 움직임에 따라서 내 기분이, 내 마음이 요동치는 것입니다. 내가 집을 소유했지만 사실 집값이 내 인생의 행복을 어떤 내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인이 되어버린 것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인 이 습관이 영성이다. 이 책을 쓴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예배당이다.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은
거대한 예배당이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숭배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스미스가 주장하는 것은 이 예배라는 것이 주일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돈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성공을 숭배하라고 훈련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새에 세상이라는 거대한 예배당에서 세상의 것들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스미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그런데,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길지 않은데 약간 목소리가 줄어들었네요. 이 무슨 뜻이죠? 당신이 사랑하는 것이 곧 당신이다 라는 뜻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요즘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내가 요즘 제일 주목하는 것이 곧 나 자신의 정체성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요즘 가장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정직하게 나를 돌아볼 때 내가 요즘 제일 많이 신경을 쓰고 제일 많이 시간을 들여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오늘 하루를 돌아봤을 때 내가 아무래도 제일 관심을 갖고 제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 있게 나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우리 신세계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강력한 세상의 알고리즘과 그 세상의 강력한 틀을 끊어낼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이 그것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주는데요. 오늘 말씀 1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신앙은 절대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내 삶을 움직인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몸에 깊이 배인 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들 모두에게 우리가 몸으로 실천해야 할 거룩한 습관 3가지를 제안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 습관은 예배의 습관입니다. 예배는 누가 뭐래도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동안 진행되는 여러 순서들이 있죠. 예배 시간에 뭐 하죠, 우리? 찬양, 기도, 말씀, 봉헌, 광고, 축도 같은 여러 순서들이 있는데요. 그 예배의 모든 순서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예배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신앙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매주 단순히 반복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 예배의 모든 순서들은 세상의 욕망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할 때 그 순서들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 넣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일단 몸이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일단 그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예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인으로 빚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묵상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세요. 오늘 하루 동안 스마트폰 다 하셨죠? 스마트폰 하시면서 뭐 뉴스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그램도 하고 각종 정보들을 얻으셨을 텐데 그게 정말로 여러분 인생에 혹은 뭐 오늘 하루 동안 꼭 필요한 정보였습니까?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 내가 오늘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정보는 얼마나 됩니까? 어쩌면
내가 나도 모르게 습득한 그 정보들, 내가 봤던 그 피드들은 대부분은 몰라도 되는, 어쩌면 모르는 게 나은 일상의 소음들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 교우가 다 함께 생명의 삶이라는 말씀 묵상을 하고 있죠. 이 생명의 삶을 막 거창하게 안 하셔도 돼요. 물론 거창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분들은 계속 하시는 걸 권면드리고요. 좀 내가 습관이 안 됐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그냥 생명의 삶을 펴시면 돼요. 펴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동안 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봉독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는 것 자체가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읽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임하냐면 내가 읽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내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양분이 되고요. 세상의 욕망에 내가 막 이리저리 휘둘릴 때 나를 지켜주는 단 한 가지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습관은 기도의 습관입니다. 이 말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면 좋겠는데, 어둠과 싸우지 말아라, 빛이 되어라. 유명한 기도 격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 내 소원 들어달라고 떼쓰는 것이 결코 아니죠. 기도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빛 아래 서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막 각종 틀로, 막 각종 욕망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할 때 제가 여러분께 권하는 기도는 아주 단순한 기도입니다. 그냥 매일 같은 자리, 매일 같은 시간을 정해서 눈을 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서 계시면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침에 동트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이렇게 막 태양이 떠오를 때 어둠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면서 떠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떠오르죠. 내 자리, 내 시간에 맞게, 내 자리에 맞게 떠오르면 그 태양의 빛이 임하면 긴 어둠은 자연스럽게 그리고 소리 없이 물러갑니다. 저는 이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주는 어두움, 어떤 내 안의 불안, 염려, 미움 이런 것들과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자리를 정해놓고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 주님, 제게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의 자리에 묵묵히 앉아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세상의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을 움직여서 예배로 신앙을 새기고 말씀으로 기준을 잡고 기도의 빛에 머물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것은 세상이 화려하게 포장해 놓은 그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안에 있는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계속 예시로 들고 있는 막 뭐 입시, 부동산, 주식 같은 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지 않으면, 거기서 1등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쌓이면 그것들 너머에 있는 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그 입시보다 더 소중한 나의 자녀가 보이게 되고요. 돈도 부동산도 뭐 주식도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그 본질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넘어섰을 때 거기에 휘둘리지 않게 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사교육에 목을 메고 정말 이거 아니면 죽겠다 하는 불안감에 시달릴 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내 아이에게 계획하신 고유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무한 경쟁의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것을 꿈꿀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더 많이 가져야만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 끊임없는 사회의 공포 속에서, 세상의 공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에게는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환경이 바뀌지 않더라도, 환경이 변화하지 않더라도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내 눈이, 내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틀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려움에 밀어넣으려고 해도 그리스도인다운 습관과 태도로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참된 자유. 왜 우리가 매일 이러한 습관을 지켜야 할까? 바로 세상이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불안과 경쟁의 뉴스로 우리를 자극하고 끊임없이 그 세상의 틀 안에 우리를 가두려고 할 때 그 집요한 세상의 매일의 자극을 이겨내는 힘은 어쩌다 한 번 하는 결심이 아니라, 어쩌다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일 몸으로 쌓아 올린 그 거룩한 습관에서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몸으로 지켜낸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 우리는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이 하나님의 선물을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많은 지식으로, 더 많은 돈으로, 더 높은 학벌로 거짓 자유를 얻으려고 계속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습관과 묵상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하나님께로부터 선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조금 무거운 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도 항상 이렇게 무겁게 계속 진행이 되더라고요. 사실 오늘 설교는 Just Do It이라는 가벼운 문장으로 시작했는데 Just Do It이라는 말씀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는 알면서도 실패할까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눴습니다. 왜 알면서도 실패하냐면 세상이 계속 거대한 틀을 가지고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자극들은, 그 틀은 우리의 뜻대로 혹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우리 마음대로 끌 수 없고 이렇게 불안한 뉴스들을 막을 능력은 우리에겐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세상의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분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자유의 모습입니다. 세상이 불안으로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는 기도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경쟁으로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갖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패배주의나 세상에 순응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 삶을 내가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말씀을 펴고 기도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는 세상의 틀에 끌려가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주체적인 자녀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주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했던 말을 이번에는 좀 스스로 해보면 좋겠는데요. 다 같이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Just do it. 오늘부터 여러분의 몸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두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하나하나의 작은 믿음의 실천들이, 신앙의 실천들이 하나둘씩 쌓여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참된 자유인의 삶으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